아멘. 이게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은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 형통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 특히 창세기 42장은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서 제외하는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인간적 죄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네,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곡식이 예. 야곱의 아들들은 심각한 기근으로 이제 먹을 양식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야곱도 그래 했고 딱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방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야곱이 족장으로서 그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기억 때문인지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요셉의 열 형들만 이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식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사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트려 놓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자신이 17세 때 꿨던 꿈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자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음과 같이 요셉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정말 애국 사람인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들 앞에서 먼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요셉인지 못 알아보죠, 계속.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하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지금 여기도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요셉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까 보시면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두 번 꿨거든요. 한 번은 집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거. 그 둘의 꿈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이 없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물론 이제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야곱이 부인이 총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으니까 3명이 남았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꿈이 현실이 됐다는 걸 이미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꿈인 그 집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그러니까 형들만 절하는 꿈을 지금 현실된 게 봤고, 그럼 두 번째 꿈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갑자기 설교 지금 하다가 하나님이 탁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해서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자 형제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서로에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구절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된 행동에 대해서 평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필 요셉이 요구한 것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한 것이었고, 그를 데려오는 기간 동안 한 명을 감옥에 갇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형들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 거꾸로 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연상이 탁 되는 거죠.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기 전에 땅 아래에 갇혀 파묻혀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형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 간구함을 들었던 거를 이제 형들이 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뭄과 기근이라는 그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들, 그 죄와 마주하게 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 야곱에게 철저히 숨기고 묻어두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죄였습니다.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요셉은 거꾸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회개했겠죠. 그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판단했던 이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꿈들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지금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중한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살인 미수죄죠. 그죠? 인신매매죄죠. 그리고 그를 시기 질투한 미워한 죄.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소요리 문답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는 이와 유사한 어떤 인생 경로를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의로 또는 실수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희한하게도 그러한 불순종했던 죄의 열매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열매를 보고 죽으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열매를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 잘 정리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은 건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슬프고 여러분 사람 미우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지 않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죄의 유혹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달콤해요. 달콤해서 그게 쉽진 않은데 그 죄에서 떠나서 확 돌이켜가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혼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예.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짓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